고린도전서 우리 강의입니다. 3장. 고린도전서 3장 우리 7절,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첫 번째, 파당을 지었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파당을 지었다고요. 나는 바울 목사, 나는 아볼로 목사, 나는 그리스도, 이런 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파당을 짓고 성도들은 서로 비난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비난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써.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쓰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세웠죠. 누굴 통해서?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 고린도 교회를 하다가 이제 철수하고 제3차에 때 다시 도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생각나요?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썼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자기 손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떠나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죠? 누구예요? 6절로 아볼로 목사예요. 아볼로. 그래서 지금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떻게 아볼로 목사인데 뭐라 합니까?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 말이 알잖아. 나는 심었다. 바울이 심었다. 바울이 첫 번째 개척자다. 그러나 아볼로 목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었지 않니? 자라게 했지 않니?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요? 자라나게 하셨다. 근데 무슨 바탕이냐? 어? 교회가 어떻게 나는 이 목사 설교가 좋고 나는 누구의 설교가 이렇게 바탕을 치니? 하고는 어떻게요? 엄청나게 어떻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하반절에 5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거기 언더라인 믿게 한 사역자.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뭐냐? 그들은 우리는 누군지 아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그러니까 교회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파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 여기서 우리가 배웠죠. 사역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인, 고용인. 사역자란 말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마치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리해 볼까요? 사역자란 말은 뭐다? 하인, 고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는 주의 명령을 수행한 자. 다시 말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결코 주인이 아니고 뭐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종이다. 아셨죠? 아니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종을 가지고 너네들 그 편가르기 하니?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사역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6절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과 아볼로 목사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 나는 심었다. 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좀 더 가봅시다. 뒤로 쭉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뭐라 하냐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 맞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래 다른 사도보다 내가 많이 교회를 설립했고 일도 많이 했다. 그러나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서 뭐 칭찬을 든다든가 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러면 기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그러다 보면 이게요 사람인지라 뭐 내가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너무 나를 드러내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숨고 주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뭔 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오늘 뭐 국당번 했던 국이 너무 맛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우 누구 자매님 오늘 그냥 깻잎 무친 건 너무 맛있던데 이래하면 어떻게? 나 원래 나 깻잎 잘 무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저도 할 줄 몰랐는데요. 그런 레시피를 줘갖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왜? 지금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주의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고 그냥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자는요 그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요 주님을 만난 자는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근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자는요 이게 흔들립니다. 이게.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저는요 개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는요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지식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요. 뭘로?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읽게끔. 숨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존재였다고. 나는 이렇게 포악한 자였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나를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제가 설교했던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을 쥐어짜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도요 은혜예요. 제가 교회를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 나의 나됨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라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 가봅시다. 3장.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새 생명의 시작과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성장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6절 하반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언더라인 쳐라 있죠. 자라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먹음으로 얘들이 자라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 생명으로 양육했다. 써보십시오. 새 생명, 양육. 그러나 이 새 생명의 양육을 자기가 했다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첫째를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언더라인 어디자가? 자라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자라나지 않아요?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다시 한번, 심는 이가 누구죠? 바울. 물 주는 이는 누구죠? 아볼로. 그러면서 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심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아볼로 목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안 보고 왔는데 아볼로 목사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볼로 목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떠났거든요. 이 아볼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식이 좋아요. 근데 알다시피 아볼로 목사가 뭔만 알아요?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모르고 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볼로 목사에게 배웠던 그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한번 보고 가볼까요?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18장이네요.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히. 할렐루야. 알죠? 아볼로 목사는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니까. 유대인인데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흩어져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뭐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서 만들었던 게 회당이에요. 회당을 만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매일 그들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뭐였냐면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이 아볼로나 목사는 유대인이지만은 어떻게요? 학문이 많고 성경이 있네. 그런데 뭔만 알더라? 25절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뭔만 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성령의 세례를. 그냥 바울이 그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가 깨닫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보십시오. 9장 1절, 19장 1절, 19장 1절, 아볼로 목사 사역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자 언더라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냐? 고린도 교회를 바울 다음으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로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어떻게 해요? 바울하고 만났는데 바울이 질문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성령을 받고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니?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 목사는 학식도 많고 성경도 능하고 하는데 누구마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그 말씀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배우면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 단임 목회자한테 배웠겠지.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있는 목회자라 되도록이면 나는 제 욕심에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말씀을 좀 올바르게 좀 많이 알아서 어디 가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해박하지도 않아도 뒤지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왜? 제가 그렇게 뒤졌거든요. 맨날 듣는 게 그 한계점이야. 맨날 그 한계점에서 그냥 늘 궁금하고 답답했다고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에게 성령 세례를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십시오.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 누굽니까? 인자라는 단어 뜻이 뭐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원어가요. 이게 한국 성경 번역은 인자라고 했지만 이 원어는 인자라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인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오리니 옵니다.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온다니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진짜 이게 내 마음에 담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보십시오. 28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여기 지금 누가 서 있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 누구들이에요? 제자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다 죽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 여기 죽기 전에 12제자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모두가 다 보는 게 아니라 볼 자들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왕권이 우리가 배웠죠. 뭡니까? 천국이에요. 바실레이야. 다시 한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여기서 왕권, 이 왕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다?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 침노를 당한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존속하지 못하게끔 어둠의 세력은 이걸 공격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올 건데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부시려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축복이네요. 이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근데 문제는 행위적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게 영으로 정말 말씀이 생명으로 먹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리해보면 왕권,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평강. 오케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통치를 받고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유지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 얘는 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지.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임할 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듣고 뭐냐면 현세적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다고. 무슨 말 이해되죠? 막 로마에서 해방되고 막 이 이스라엘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다 이런 물질적인 현세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거 이런 걸로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 통치.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면서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면은 그분의 통치가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오냐면 통치.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실 때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구나. 불안이 사라진다니까? 걱정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요, 막 장래일을 걱정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일을 걱정해. 하나님에게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자는 장래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받는 자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바보스럽게. 근데 걱정. 노후에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통장에 돈이 얼마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자식들 문제 막 이런 걸 막. 그러나 이 걱정 때문에 내 자신이 완전히 좌절되고 이게 이제 끝났다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 귀한 서문학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거든요. 부족한 종을.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역량 안에서 제가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목회 방법이에요. 방법을 동원한다든가 어떤 나의 생각을 주입시킨다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나누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목회 방법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으로 봐야 돼요. 나는 그분의 통치를 말씀 안에서 받고 있는가? 아니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샬롬, 평안이 있다니까. 그리고 기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감림한 그곳이 뭐다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120문도가 완전히 성령이 임함으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다락방이.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된 자들이 했던 게 뭡니까?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마지막 우리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자겠어요? 통치의 개념으로 봤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마지막. 자, 8절 9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상이 뭐죠?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서 맨션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국 가면은 뭐 큰 집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그냥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할 것 같아. 필요치 않아요. 거기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요 거기 안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녹아내는 거지 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 하나 알아줬다고 나는 감격이 돼갖고 뒤로 넘어갔는데 망군의 그 하나님이 나의 눈물, 우리의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안아줄 때에 모든 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교회를 섬기는 자와 교회 아닌 성도들이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가 뭐죠?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자. 두 번째, 밭. 밭은 뭐죠? 밭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경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밭은 영적으로 마음이네.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심령이 아니라 심령 안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여기 밭에 어떻게 씨가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율법적인 것은요, 이거 다 갈아엎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거 혼란스럽다는 건 뭐예요? 갈아엎어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세 번째, 뭡니까? 집. 그러면 첫 번째 동역자, 두 번째 밭, 세 번째 집입니다. 이 집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는 자 정리합시다. 자기 성경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전부 다 지금 반복되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됐다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내 심령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자라나게 되고 열매들이 싹이 자라고 열매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막 내 삶이 너무 행복해. 막 이게 자라나면서 너무 그 꽃도 예쁘고 그 심령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자라나지 못한 자는 그냥 가시덤불로 해갖고 상대를 찔르기나 하고 야 기쁨이 없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집은 뭐다? 성전. 왜요? 그 성전을 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왜? 그분은 성전 안에 계시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알지 못하냐? 어디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3장.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 계셔요. 성령이 말씀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그 뭔 일이 딱 들을 때 말씀이 딱 그걸 거부하게 하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원드라 쳐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갈아엎어서 기초석을 놓고 말씀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이 뭐죠? 구별. 거룩이 뭐예요? 구별. 세상 사람과 삶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로 올라가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뛰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 되고 하나 되게 하려. 복음은요. 세상의 윤리의 가치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교회 와서도 똑같은 세상 성공주의자적인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공자예요. 예수가 성공자예요. 성공하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우리가 다 성공자라면서도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예수의 삶을 나타나겠다. 예수가 성공자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고 마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동그라미 언더라인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니라 하셨느니라. 자, 거룩이란 말이 우리는 구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신 그 예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거룩하게 살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과 역행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자들의 삶은 세상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의 삶이 비슷하다. 뭐 조금 낫다는 것은 뭐 교회 저분은 교회 뭐 일요일날 교회 간더라 뭐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무슨 복음이냐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냐는 거죠. 교회를 지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야, 저 사람 저 사는 것 보니까 맞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뭐다? 거룩한 삶을 산다. 기도합시다.